자, 오늘 팔복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우리 두 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 한 번 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부디 팔복 말씀들, 이 말씀들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또 믿음이 되고 또 행복의 개념이 새로워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6번째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목회의 경험을 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팔복 말씀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이 긍휼을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긍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긍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자, 열매가 자기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가 노력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지요?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어지려면은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열매가 자기가 애써서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죠. 좋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가지에서 나무 줄기에서 영양분이 공급되고 적절한 햇빛, 때로는 비, 때로는 바람, 고통과 같은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것이 열매죠. 긍휼도 비슷합니다. 긍휼을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긍휼을 막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자, 오늘 긍휼에 대한 말씀, 긍휼이 먼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불쌍하다는 그 감정을 넘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대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영어로 mercy라고 하죠. 상대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동정이라는 것은 저 사람 불쌍하다 느끼는 게 동정이죠. 근데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느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로 움직이는 것, 그게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은혜, 그것이 은혜죠. 긍휼은 이렇습니다. 긍휼은 마땅히 벌 받아야 될 사람에게 그 벌을 내리지 않는 것. 그래서 긍휼과 은혜는 함께 가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물론 당연히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어떤 생각이 지배적이었냐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은 이런 것이죠. 갚아줘야 돼. 갚아주겠어. 이겁니다. 피해를 줬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철학자들이 많았는데 그 로마 철학자들은 이 긍휼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긍휼을 영혼의 병이라고 여겼습니다. 아주 무시했던 거죠. 긍휼이라는 것을. 그래서 긍휼은 약한 자가 하는 쓸데없는 짓,
그것을 긍휼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정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하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이 세상에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받은 건 갚아줘야죠, 주님. 그대로 아니요, 2배로, 3배로 갚아줘야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정의가 뭡니까, 주님? 그게 긍휼입니까? 이렇게 말할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내가 당한 게 얼만데요, 주님? 내가 겪은 게 얼만데요, 주님? 주님께서 모르십니까? 아시면서도 그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건 당시의 로마 철학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갚아줘야 된다. 긍휼이라는 것은 약한 자가 하는 쓸데없는 짓이다. 당시 로마의 철학자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럴만합니다. 그럴만하죠. 왜냐하면 긍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긍휼한 존재가 못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자라나는 열매, 하나님 나라에서만 자라나는 열매가 긍휼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옷이 벗겨지고 수도 없이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상태에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제사장은 지금 말하면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 당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들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긍휼을 외치는 자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이 아픈 사람을 피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이 레위인도 그냥 피해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데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자기 돈까지 여관 주인에게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비용이 혹시 더 들면 내가 갚을 테니 상관하지 말고 다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이 긍휼이다. 불쌍하다는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쌍하다는 이 감정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의 비용을 치르면서 움직이는 것, 긍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의무도 없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는 그 사람에게 기대하지도 않고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을 마땅히 주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주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로 머리로 말고 정말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깨달았다면 그는 반드시 긍휼을 베풀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인지를, 얼만큼 내가 은혜 받은지를 아직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잘 몰라요. 온전히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긍휼을 잃어버릴 때, 우리 안에서 긍휼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죠. 성경은 그것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반대가 뭘까요? mercy의 반대, 긍휼의 반대. 긍휼의 반대는 무자비함,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긍휼의 반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의 반대는 무자비함, 이런 게 아니라 종교적인 삶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세리들은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죄인들을 불러다 놓고 식사를 하시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막 비난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 제사를 정말 잘 드렸던 사람들, 종교적으로 완벽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종교적인 삶보다 긍휼을 원해. 자비를 원해. 그게 진짜 예배야. 그게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세리들이 갖고 있는 병, 세리들이 갖고 있는 아픔, 이런 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이 목숨이 걸린 병을 앓고 있을 때 그저 식탁이 왜 이렇게 청결하지 못한가? 예수님은 왜 저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것들만 비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의 반대는 무자비함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입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긍휼의 반대는 무엇이냐면 정죄죠. 정죄입니다. 상대방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철저히 계산하고 요구하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그럴 자격이 없어. 이 사람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 사람은 그런 위치에 있을 자격이 전혀 없어 라고 선을 긋는 마음. 정죄. 재판관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서 있는 것. 그것이 긍휼의 반대입니다. 긍휼함이 사라졌어요. 보복, 복수, 완고한 마음. 그러면서 점점 높아지는 자기의. 그러면서 생기는 무관심, 외면, 원수가 있다면 원수의 고통을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점점 그렇게 되면서 긍휼을 잃어버리고 긍휼을 잃어버리면서 고통을 보는 눈이 점점 멀게 되는 것. 종교 활동의 반복에 빠져서 정작 고통을 보는 눈이 점점 사라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내 마음 속에서 희미해지는 것. 그러면서 내 마음에 정죄, 보복, 복수, 원수, 정죄감, 자책감, 그것 때문에 느껴지는 자신의 허무함, 이것들이 곧 긍휼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경험했던 바죠.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긍휼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종교 생활을 잘한다고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행복을 못 누릴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긍휼을 갈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긍휼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 긍휼도 간구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의 노력, 혹은 착함, 혹은 성품, 혹은 이해, 혹은 지식, 이런 것들에 많이 기대려고 하지만 전혀 되질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이게 되질 않습니다.
긍휼함은 결심으로도 되질 않더라고요. 답은 이겁니다. 긍휼은 긍휼에서 옵니다. 긍휼은 긍휼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긍휼에서만 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긍휼함을 받아야만 그 긍휼함이 흘러갈 수 있어요. 그 긍휼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 흘러갈 긍휼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한 사람이 되는 열쇠는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부서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단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너무 살다가 어려우니까 자신을 보호하고 또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서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긍휼함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긍휼한 사람으로 긍휼한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는 겁니다. 부서지세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들, 신앙의 행위들은 내가 얻은 것도 내 수고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 거기로부터 긍휼이 흘러나옵니다. 내가 부서지고 내가 비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로 채움받은 사람에게서 그 긍휼함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열매죠. 성경에는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건을 다 예를 들면 오늘 끝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면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한 죄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고 향유옥합을 부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 예수님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죄인인지를 안다면 저러진 않을 텐데, 저 향유옥합을 받지 않을 텐데, 제자들도 옆에서 막 시큰둥하면서 얘기하죠. 비난하죠. 저 향유옥합이 얼마나 비싼데 저 발에 붙느냐. 다 사방에서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잘 아시고 한 비유를 드시죠.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500데나리온의 빚은 지금으로 치면 거의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렇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50데나리온은 거의 600만 원 빚을 졌다. 근데 둘 다 탕감할 능력이 없다. 갚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주인이 아주 좋은 마음을 갖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던 사람이냐?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던 사람이냐?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시몬이 답합니다. 뭐라고 답하냐면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즉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던 사람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들자면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 사람. 자신은 죄인이지만 많은 그 빚, 그 죄를 탕감받았다고 여기는 사람. 여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이 받은 긍휼의 이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았던 여인.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받은 긍휼의 용량이 그 여인과 다를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그 여인과 다를까요? 우리의 죄와 그 여인의 죄가 과연 한치의 오차가 있을까요? 다름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여인이 여기는 그 탕감받은 그 긍휼과 그 사랑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분량입니다. 자비,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휼함이 흘러나오질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성향이 아닙니다. 성격도 아니에요. 긍휼은 하나님 나라에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받은 긍휼이 없어서가 아니죠. 우리는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큰 긍휼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긍휼을 받았는데 그 받은 긍휼이 얼만큼 큰 것인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긍휼이 나아가질 않는 겁니다. 마치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던 사람처럼. 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적이 없어요. 나는 50데나리온의 빚만 진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긍휼은 그 정도죠. 내가 긍휼을 베풀고 살아가는 이 정도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500데나리온의 빚을 완전히 다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완전히 탕감받았다고 여기질 않는 겁니다. 50데나리온 혹은 100데나리온 그 정도만. 그래서 내가 베푸는 긍휼도 리미트가 있습니다. 한계를 지어놓는 것이죠. 이 정도면 충분해.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탕감은 여기인데 요만큼만 하고 요만큼만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탕감에 대한 비유를 그렇게 많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이전의 삶에 이미 용서받은 게 너무 크죠. 우리가 이미 받은 긍휼도 너무 큽니다.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또 모르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우린 내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야 돼요. 자비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기억한다면 안다면 내가 앞으로도 받을 그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베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또 비유를 드세요. 한 종이 있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1만 달란트는 얼만큼이냐면 당시 노동자의 6만 년치의 임금.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6만 년치의 임금, 6만 년의 연봉, 평생 갚은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빚. 그런데 임금이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전부를 탕감해 주었다. 자, 그런데 탕감을 받고 너무 기쁜 이 종이 신나서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에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만큼이냐면 석 달치 임금. 6만 년치 임금하고 석 달치 임금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예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 종이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쳐 넣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이 소식을 들어버리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건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걸 그새 잊었니? 이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종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그렇습니다. 그 종은 어리석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탕감을 받은 그 금액은 셀 수 없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감사를 마음에 품고 나와서 그 동료를 만났다면 그 동료도 똑같이 괜찮아. 나는 6만 년치 임금을 탕감받았어. 넌 100데나리온이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세요. 괜찮아. 했었어야죠. 근데 이 종은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 어리석은 종의 모습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옆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멱살을 잡는 겁니다. 야! 이게 말이 돼? 그게 얼마나 큰 돈인 줄 알아? 아니, 자기가 탕감받은 건 완전히 까먹어버리고. 이것이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긍휼을 받음으로써 긍휼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긍휼을 베풀게 되고 그 긍휼을 베풀므로써 또 더 큰 긍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 계속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자꾸 멈추게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긍휼함이 우리 삶에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굉장한 도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 약속을 듣고 이런 의문이 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내가 긍휼을 베풀면 긍휼을 받고 아니면 반대로 안 베풀면 내가 못 받는단 말입니까? 그것은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물론 이 약속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한테 긍휼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미 긍휼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진짜로 받은 사람은 긍휼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긍휼이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증명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다는 것 자체, 그 증거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나는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는 건 당연히 하나님이면 하셔야죠.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 저주 속에서 한 걸음도 나올 수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었던 사람들. 만약 그 운명을 쭉 가더라도 그 영원한 저주를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항명할 수 없는 사람들, 항거할 수 없는 사람들, 변호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한 죄가 하나님을 떠난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수고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죄였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보통 긍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긍휼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이 되고, 이것이 마지막 날 그것이 선명하게 확인될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뒤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변화된 사람의 삶에는 긍휼이 있고 그 긍휼이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고 영원한 긍휼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사람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죠.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웠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인생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요셉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도 들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그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 밑바닥의 그 밑바닥입니다. 요셉의 삶은 그렇게 가벼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당한 그 억울함은 가벼운 거 아닙니다.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때 형들이 찾아옵니다.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대요. 좀 봐달래요.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기를 파른 형들, 자기를 노예로 저 구렁텅이에 빠뜨린 형들, 믿었던 형들, 좋아했던 형들인데 날 배신한 형들,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형들, 가족인데, 형제인데 다른 사람도 하지 않는 것들을 한 형제들, 그런 형제들을 알아봤어요. 그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자, 가서 이 자들을 다 죽여버려. 원수를 갚는 거죠. 구덩이에 빠뜨려. 아니면 저자들을 다 노예로 팔아버려. 저 멀리 내 눈에서 싹 치워줘. 요셉은 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가능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요셉의 삶을 알고 있었다면, 요셉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네가 받은 게 얼만데 다 죽여버려. 그 형들이 너한테 해준 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복수해야지. 복수의 절호의 기회가 왔어. 지금이 절호의 기회야. 치워버려. 했었을 겁니다. 이제 복수할 수 있죠. 형들은 완전히 오롯이 그의 손에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5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울죠. 형들을 끌어안습니다. 그 눈물이 무엇입니까? 그 포용이 무엇입니까? 긍휼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긍휼. 그리고 수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그 사람, 저와 여러분, 자기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 자신을 해친 형들에게 베풀 수 있는 긍휼, 그리고 그 긍휼을 베푼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족이 회복되었습니다. 관계가 살아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형통한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형통과 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이건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진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것이죠. 긍휼의 가장 완전한 모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 그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긍휼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그 긍휼이, 네가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 긍휼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그 자비 때문에 다시 이어졌다면, 화목하게 되었다면 그 긍휼이 이제 좌우로, 옆으로 흩어지기를 원한다. 십자가가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기 어렵다면 다른 건 다 안 하셔도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소용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긍휼을 베풀기 어렵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다시 서서 내가 받은 긍휼, 내가 받은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탕감받았는지,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았는지, 내일부터 이뤄갈 삶 속에서 나는 얼마만큼 탕감을 받게 될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긍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들의 삶에도 긍휼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 마음에 어떤 잘못을 했거나 허물이 있거나 죄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긍휼이 필요해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 죄의 무게, 이 죄의 허물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런 두려움, 아픔, 자책감, 외면, 이런 것들이 혹시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긍휼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미 긍휼하심을 받고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와 허물, 삶의 무게, 어려움, 자책감, 두려움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직접 먼저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먼저 달려오시는 분이시고, 먼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고, 수고했다고 말하시는 분이시고, 힘들었지? 라고 묻는 분이시고, 더 이상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더 이상 노력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대신 좋은 것을 입히시는 분이시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아들이 한 것은 그 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냥 이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냥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를 용서하신 아버지께 다시 서는 것,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그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다시 안기는 것, 아이처럼, 작은 아들처럼. 그런 것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긍휼을 받은 우리의 삶, 그래서 긍휼을 흘려보는 인생, 그리고 그래서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